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에스라 10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때는 14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4년 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문제로 온 나라가 힘들 때, 또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고 나라가 힘들었을 때 에스라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마 이제 에스라가 잠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이르렀다. 이 7월은 이제 종교력으로는 이제 이 7월이고요. 우리 일반 태양력으로는 이 9월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 7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7월 1일에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릅니다. 이제 나팔을 불어 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나팔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그것을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백성들의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소유자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우편과 좌편에 선 자를 말하는데 아마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포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학사입니다. 학사 에스라.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좌편에 우편에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서서 이제 에스라를 도와줍니다. 2절 말씀에는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4절 말씀에는 학사 에스라, 그리고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도 학사 에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로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제 이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순종의 자세,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강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더 알기를 원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은 회중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던 레이 사람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낭독한 후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7절에 이제 명시된 이들이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들의 역할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다 운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로 하여금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오늘은 울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나팔절의 절기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빨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나팔절을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짐승이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을 먹고 이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음료를 마시는 게 단 것입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로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이 날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절거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국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국률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다시 나누는 것, 이것은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비록 통에 자복한 죄를 갖고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한 후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네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중재하는 사람들 썼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회중들 틈에 레위 사람들이 다시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제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 율법 자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런 것으로 알게 됩니다. 밝게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튿날입니다. 말씀 운동이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퍼져나간 것이고요. 이튿날 지도급 인사들은 계속 에스라 곁에 남아서 말씀을 보다 더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 곳에 모였고요. 율법책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절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 율법에는 7월 1일이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대속죄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7월 15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하고 이제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의 목적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강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 초막절기를 이제 그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보았다는 거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였는지라.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은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지은 것은 이들의 지붕은 중동 이렇게 지역의 가옥들은 그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이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초막절을 이들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 중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전혀 노동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초막 생활을 통해서 선조들의 강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 이 후손들이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고요. 이제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이제 언약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7월 1일 나팔절에 모였고요. 나팔절 또 7월은 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것은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하게 이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항상 그 말씀,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모든 백성들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고
선포되고 통치되고 다스려진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 규례의 준수입니다. 율법에서 발견된 초막절 규례, 이들이 이제 지도자의 율법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동안 율법을 낭독함으로 율법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요. 이제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초막절을 이들이 지킴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7일 동안 이제 율법을 듣는 백성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거되고 전해질 때 하나님의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이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은사를 받은 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정확무오하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우신 완전한 말씀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